그래서 이 16장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15장까지는 교리, 신학,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 16장에 나오는 이름을 가진 이분들이 그렇게 잘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6장이 다음 주면 끝나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이제 16장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17장, 18장, 19장을 써내려 가셔야 돼요. 그죠? 아멘 하셔야지 뭐 이렇게 끄떡끄떡 하세요. 여러분이 써내려 가셔야 돼요. 저도 써내려 가야 되고 여러분도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나눴어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작은 뜻으로 가진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가예요. 여자지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부부예요. 그런데 여자가 믿음이 더 좋았나 봐요. 더 좋으니까 앞에 썼다. 그 얘기는 평등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 간에 항상 평등하게, 남자니까 어떤 우월하다, 여자니까 못하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 평등하게 대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절 상반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속회, 셀, 구역, 이것이 가정교회거든요. 근데 자꾸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그 가정에서부터, 그 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루는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잠깐 나누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모임이죠. 초대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건물이 멋지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룬 교인들의 삶이 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멋있어서 그 교회 잘 지었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성도들이 은혜롭더라.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의 어떤 환경,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은혜로운가, 성도들이 친절한가. 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녹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대개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거룩해 보이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정 자체가 이미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대, 처음 열매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뿌려요? 열매 거두려고 뿌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정말 각별하게 애정을 쏟아야 돼요. 정성을 쏟아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이 다 아이에게 온전히 정신을 쏟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 나오면 정말 우리는요 애지중지하게 그분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노도에게 문안하라, 그 얘기는 그가 이제 처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 맺은 사람이 에베네도다. 그리고 또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 마리아에게 문하라. 이 마리아는 무엇을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수고가 많은 이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헌신과 봉사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 기억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수고하면서 살아내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 입관식이 참 기독교 상조에서 은혜롭게 했었잖아요. 그 시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평가를 받을까? 저는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평가가 뭘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평생 목회 수고하면서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자, 12절을 봅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도 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그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샘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뭘 하다 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주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샘합니다. 반드시 샘합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평가하는 그 샘 받는 날이 바로 인생의 끝날인 것입니다. 우리 한윤아 권사님도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샘할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 샘 받으리라는 것을 진실로 믿으면 남이 보든 안 보든 어떠한 헌신도 기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쁘게 하는 거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친척이 나와요. 내 친척이 돼요. 바울의 친척.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친척이요 남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들 중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아니,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년에 걸친 검증 기간을 거친 뒤에야 바울이 귀한 분이구나,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전적으로 친척이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집안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저희 가족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누님들은 저를 보면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동생인데도 꼭 목사님 그러시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먼저 믿었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먼저 믿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항상 순종하고 따라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척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인정받으십시오. 인정받으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래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특히 가족은 모든 것을 흉금없이 털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특히 부부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내려가는 말씀이 8절부터 나와요.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암블리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가 뭔지, 어떤 뜻인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특별히 더 사랑할까? 10사람 가운데 왜 한두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까?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내 말에 잘 동의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되게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막 미워하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수가 없죠. 더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고민을 얘기할 수는 없죠. 바울이 특별히 이름을 밝히면서 사랑한다고 한 이 암블리아는, 제가 아까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이 암블리아는 2000년 전 노예에게만 붙여뒀던 이름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노예를.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하고 약하고, 우리 최원상 권사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2000년 전에도요,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쌍놈 있고 양반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암블리아는 2000년 전 노예였던 이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이 상관없었어요. 노예이었기 때문에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졌어요. 너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예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때요? 뭔가 춘익이 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노예가, 종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주인이 그 종 보고 아유, 형제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까요? 그죠? 집에서는 주인님 그랬는데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아유, 형제님 오셨습니까?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암블리아예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지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논문을 써서 이제 2명씩 목사님들에게 지도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온 우리 전도사님이 논문을 쓴 걸 제가 어제 읽어보면서 설교 말씀에 요 예화를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분은 안성에서 이제 수료목으로 목회하는데 청년회를 목회한대요. 근데 정상인들은 2명, 그리고 8명은 장애인이 돼. 중증 장애인도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예배를 드렸대. 셀 예배를,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이 2명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못 하겠다. 장애를 가진 애들하고는 도저히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면 방법 없다.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정상인은 정상인끼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하고 같이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것도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런 장애인이 여러분 셀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쁘게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의 영혼을 보시거든요. 겉모습을 안 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아주 노예가 그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또 이랬어요. 아리스도 불로의 곤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랬죠. 여기에 보면 아벨레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 아벨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한두 사람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정말 인정할 만해.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이것은 아리스도블로의 노예에게 문안하라 그래. 권속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도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교회 나온 거예요. 나기수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누가요? 노예가.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종이야. 노예가. 교회 안에서는 아유 성도님, 아유 자매님 그렇게 했어요. 그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겠죠.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 대우하겠죠.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 집에서는 노예로 막 부려먹고 교회 나와서는 자매님이 형제님 한다면 그 노예들이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이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이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지면서 차별이 없어졌어요. 실천적인 삶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그 가족들이, 노예들이 다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도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종과 쌍놈, 양반, 이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교회를 나와서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종이든 세상에서 약한 자든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장로님 돼야지요. 돈 많다고 장로시키고, 배웠다고 장로시키고,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장로시키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집에서도 성실했는지 자기 주인님을 전도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주인님이 교회를 딱 나와보니 집에서는 종이, 교회에서는 뭐예요?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삐뚤삐뚤하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종 장로님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집에 가서도 그렇게 지극히 섬기고, 교회 가서도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님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나옵니다. 멋진 교회를 이루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요, 부모 사랑 못 당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봐도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은 밑으로 흐른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 약한 자, 교회에서 정말로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밑으로 흐르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12절에도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심하고 그런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8절에서 9절 잠깐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데 12절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벗이라고 하면 혹시 그 남편이 여자분이거든요. 이분이 벗이가 여자예요. 그러면 남편이 혹시 오해할까 봐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썼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는 벗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관찰하며 높여주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에서까지 배운 그 삶을 16장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텐데, 이렇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약한 자가 누군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기도하면 관심이 가게 돼요. 관심이 가면 그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야. 손주는 교회 잘 다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훈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은주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16장을 계속 이어가려면 중보기도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 기도한대. 뭐 다 기도한대. 안 한다면 체면상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관심이 갖는다니까요. 목사님에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황재석 집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 딱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물론 아내도 눈물 뿌려 기도했겠지만 저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저분을 보면 내 기도의 응답자인 것 같아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나오셨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 사랑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노예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쭈삣쭈삣하겠어요. 처음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으로 차별 없이 대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 되셨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나오면 나오고 가면 가고, 그거는 저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가족이단 말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 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셀 리더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닐 때 셀 리더 인턴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셀 리더 인턴들이 그곳에서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먼저 믿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할머니가 그 가정의 목회자인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뵈면 참 재밌는 게, 저희 어머님은 오시면 맨 앞에서 두 번째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뒤돌아봐도 이렇게 못 돌아봐요. 싹 이렇게 돌아봅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손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요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영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앞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서 체크 좀 하세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목회자였어요. 기도하셨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는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다가 엄마가 올 시간 되면 딱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 손을 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영기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영기 담배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기도 두 가지였어요. 다른 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술 담배 먹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목회자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관심이 가져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7장을 써내려 가시는,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